오늘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가끔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말씀은 참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조금 옆길로 가서 이 말씀은 꼭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그것은 초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자기에게 들리는 말씀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위기의식과 두려움이 많은 그런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도록 설교자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 그러므로 그 예언의 은사는 성도님이 어떤 시간, 장소, 또 성도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해 줄 수 있죠. 집을 사야 될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또는 내가 계속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될까, 아니면 그냥 그만두고 군대 나갈까 하고 그럴 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설교를 통하여 들려지면, 그래, 지금까지 5번 떨어졌지만 다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6번째 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져서 그 마음에 용기와 힘을 주고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죠. 성경에 없는 말은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직접적인 말씀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그런 예언이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언어 표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은 성경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예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예언을 해야 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언합시다. 예언해야 돼. 그리고 그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알고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제일 먼저 그런 받은 은사를 얘기할 때 로마서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 비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이하에 보면,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 이건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입니다. 오늘날 계시가 종식되었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계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위에 새로운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단 사설에서 무슨 특별한 몰몬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전을 만들어내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을 쓴다, 그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관한 계시의 그것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의 어떤 뜻을 깨닫는 그런 계시는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조명이라고, 일루미네이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준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삶의 길을 헤쳐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자기 서원을 갚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이 가이사랴에서 더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야 이제 항구 도시인 요빠에 이르고, 그 요빠가 오늘날 텔아비브입니다. 그 텔아비브에서 언덕을 향해서 1시간쯤 쭉 타고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아직 많이 길이 남아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 가이사랴에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나타나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래서 이 예언 가운데는 직접적으로 우리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을 가르쳐주는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 말라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아닌 권면으로서 두려워 말라,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면 우리가 판단해서 그래, 내가 이 일을 행해야 되겠다, 그걸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아가보의 예언 가운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붙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결박당해서 그때 체포되어서 결국은 로마로 끌려가는 그 일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로마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느냐, 그 방법은 인생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틀려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모든 것이 편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로마로 들어갈 수도 있게 하실 수 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죄수로 로마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갇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걸어가려면 사도 바울이 죄수로 붙잡혀야 돼요. 결박당해서 띠로 묶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예언을 듣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혹시라도 내가 무슨 죄를 범하거나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보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 길을 가겠느냐. 그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예언을 듣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떠한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정말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충성하겠느냐, 그걸 다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언은 그 길을 피해서 도망가라는 그런 때도 있지만, 그것을 네가 짊어질 수 있겠느냐?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됐다. 그러니까 예언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피하고 도망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힘과 용기를 주셔서 결국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예언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어주는 것이고, 만일 우리의 육신의 그런 안일함과 평안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손해된다 해가지고 그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되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예언을 바르게 자기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예언이라든지 그 예언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언 해석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원래 예수님 믿고 시작을 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비바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럼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비바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계시고 이 길을 이끌어 가시는가?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런 일이 있어도 힘들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안일하고 편안한 육신의 그런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언자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언자를 찾아가면 그 말을 들을 수 있죠. 그것은 예언자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에서는 다양한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사울이 그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았어요. 그럼 누구를 찾아가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예언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예언자가 그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을 통하여 사울에게 사실은 기름을 붓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암나기는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직분을 가진 예언자가 예언자고, 특별히 가족 가운데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니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를 가야 좋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든지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온 가족이 이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지금 행하는 거예요. 그건 예언자의 직분의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필요할 때 그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어떤 사람을 통하여, 가족의 어떤 사람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그런 직분을 수행하는 거하고 예언의 은사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예언의 직분자는 왕이 어떤 일을 결정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것을 결정해야 돼요. 사도 다윗이 그런 얘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붙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면 붙인다는 것은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군을 내 손에 붙여놓으라 하면 그건 전쟁이 이긴 거예요. 그때 예언자가 얘기해 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득해서, 하나님, 저는 이 평안한 궁궐에 살지만 하나님은 천막에 계신즉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자 선지자 나단이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야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나단이 그 즉시에 왕의 하는 행동이 좋습니다. 이 나단은 예언자죠. 왕의 선지자로 그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4절에 그 밤에 야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지으라고 하지는 말아라. 그 아들 솔로몬 때 지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상세하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을 가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시고, 그런 사람은 국가의 중대사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얘기해야 돼.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그건 예언자의 그런 사명이고, 교회 안에 주시는 말씀은 교회 안에 그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셔서 그 은사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 또는 그 가정이나 어떤 단체에 필요한 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주시는, 그 사람은 선지자적인 직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언의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14장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 교회 보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할 사람 나오라고 하면 줄 서서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예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님들도 한번 예언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줄 서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그것을 듣는 성도님들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직접 노골적으로는 얘기 못해도 그만하고 내려오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하든지, 정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격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고린도 이 교회는 그런 예언의 은사가 가득하고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좋은 일도 있지만 사실은 4개 파로 나눠져서 시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마다 지지하는 뭐 바울이 있고 아볼로가 있고 게바가 있고,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누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너무 고상해서 나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런 사람 편 아니고 그리스도파에서 또 분열이 되는 그런 식으로 복잡하고 시끄러운 교회였는데, 그런 복잡하고 시끄러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자세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의 그런 험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서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사랑으로 이제 풀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언하고 그런 은사가 일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요엘이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이하에 다시금 그것이 인용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건 사실 같은 말이에요. 예언을 말로 하는 것이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면 미래의 비전을 보고 비전을 본 후에 비전의 환상을 말로 하는 거예요. 그건 예언이죠. 나이 든 분들은 꿈을 꾼다. 꿈 꾸면 얘기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의 꿈을 꾸게 해주시고 그것을 나이 든 사람들은 또 얘기하고 그거 다 예언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예언하기를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 순복음 성도님들은 다 방언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방언 통역도 해야 되고 방언을 많이 하면 통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하고 또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언하는 것이 상당히 떨리고 이제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믿음이 담대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우리 항상 읽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고 그 예언 듣다가 모든 사람이 그냥 다 믿음을 잃어버려. 그 예언 아니죠. 그건 예언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궁주로 몰아넣고 사지로 몰아넣고 그 사람에게 들은 어떤 비밀을 누설하고 그래서 얼굴 들고 교회 못 다니게 한다.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면 유익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밀을 다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 비밀 그 카톡이나 인터넷에 올리면 우리 인생 끝이에요. 그건 주님께서 그거 조금 흘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떠돌아다녀 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하늘 게시판에서 포옹 그래가지고 그거 퍼가지고 우리 그거 날라가지고 다 보내면 얼굴 뜨뜻해서 말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일부 어떤 이제 다른 기독교에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신부에게 다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그걸 고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잘못한 것에 해당하는 어떤 보석 그 선한 행동을 하라고 이제 또 가르쳐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인터넷에 올려보세요. 그거 되겠습니까? 예언은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은밀한 그런 것을 누설하지 않고 권면하고 교훈하는 정도의 예언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어떤 상처와 돌이킬 수 없는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그건 마귀짓이지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부터 11절까지 계속 그 말씀을 읽는데 하늘을 두 조각 내고 땅을 두 조각 내고 바다를 가르는 그런 능력 행함의 역사가 나타나도 그런 사람이 나타난 것이 사람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그 두려움에 빠뜨리고 그럼으로써 다른 성령 은사와 조화가 이루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능력은 참 능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지팡이를 던짐에 뱀으로 변했는데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런 마귀가 흉내내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예언이나 하나님의 은사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그것을 듣는 가족이나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유익이 안 되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올바른 데서 온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을 수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예언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끊임없는 그런 것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우리 속을 통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올 때 예언하는 영은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스스로 제재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어떤 그 메시지가 나오는 그것을 무조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제재할 수 있고, 나 자신도 제재할 수 있고, 그걸 듣는 성도님들이, 교회의 회중이 제재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야 이건 뭐 다르죠. 그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 신령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록된 것이고, 우리의 예언하는 영의 은사는 끊임없이 분별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을 통해서 나올 때, 만일 어떤 사람이 생선 그릇에다가 과일을 이렇게 담가놨어요. 그러면 그 과일에 비린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신선한 과일의 그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어서 생선 비린내가 나는 정신 상태가 있으면 그 과일이 비린내가 나는 과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되 모든 사람이 예언할 수 있지만 그 예언은 항상 예언하는 자신에 의해서도 제재받고 다른 성도에 의해서도 그렇게 제재하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받는다. 그것이 이제 예언의 한계입니다. 세 번째, 예언 은사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언할 때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집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 위해서 했다고 항상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언자가 그 사람의 비밀 누설 안 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권하여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고, 상하고 찢긴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주로 덕을 세우고 부드럽게 얘기해 주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의 주된 그런 목적이고, 그것이 올바른 예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의 경우에는 그 사람을 책망하고 교훈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개인의 은밀한 비밀은 누설하지 않습니다. 잠언서에 봐도 사람들과 싸울 때도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얘기하되 그 사람의 은밀한 것은 누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은밀한 것을 누설하면 마음의 분노와 감정이 식은 후에도 더 이상 화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장 은밀한 부끄러운 것을 누설했는데 그 치료가 되겠어요? 그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이 화가 나고 싸울 때에도 그 사람의 비밀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얘기했으면 제발 잊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이 또 오래가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그 사람 비밀을 얘기하는 그 사람은 회개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서로 어울리고 손에 손을 잡고 살아야지 그 평행선을 끝까지 달리고 그러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물론 천국은 굉장히 넓다고, 그래서 안 만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그러면 되는데, 참 희한하게도 천국은 그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자기가 그 사람 앞에 딱 있답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무리 넓어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으면 그냥 저 호주로 이민 가면 돼. 그러면 잘 못 봐요. 그러나 천국은 호주보다 훨씬 멀리, 저 멀리 뭐 천왕성, 명왕성, 뭐 수많은 그 은하계 떨어진 아득한 곳에 가 있을지라도 천국은 그렇게 넓은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생각하면 그 사람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대로 그 사람의 가장 은밀한 것은 누설하고 원수 삼는 일이 없어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언할 때도 우리가 반드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예언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을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을 더 많이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잘 못 다루고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해요. 방언을 더 많이 하니까 예언을 더 많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그 기도 타입을, 기도하는 그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방언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해야 돼. 예언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예언에 있어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유익하게 하니라. 남을 덕을 세우고 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의 첫째. 고린도전서 14장 3절, 고린도전서 14장 3절 다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 목적은, 지금 예언하는 데 있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데에서는 미래적인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예언은 foretelling이 아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foretelling이다. 그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하면 이거 주식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사라, 그러면 좋겠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예언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하고 이제 또 동역하신 우리 목사님이 복권 샀는데 안 됐대. 그래서 그런 그 어떤 미래적인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는 혹시 뭐 그런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99%는 아니라고 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의 시간으로 어떤 일을 꼭 집어서 일을 이루고 성취하려는 그런 것보다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면 우리의 앞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밖에 천금 보화가 가득 쌓여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두우면 천금 그 보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는 조금 누릴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누리를 생각하면 그건 예수님 믿는 그런 본래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사나 은혜를 받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본래의 목적이고, 그것이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언은 일단 그 믿는 자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 자기 자신을 반성해서 깨닫는 데, 그래서 첫째
예언의 기능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방언으로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이 참 희한하고 이상한 말을 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로 희한한 일이 있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있구나, 그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은 성경 말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 사람 안에서 예언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서로의 덕을 세워주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서로 깎아내리고 고통을 주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함으로써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줘야 어려울 때 그 사람 찾아갑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기에게 따뜻한 말을 해준 사람이 생각나서 그 사람 찾아오지, 아무리 그 사람이 권력 많고 돈이 많아도 자기 나무란 사람은 찾아가고 싶지 않아요. 뭐하러 자기를 핀잔한 사람을 찾아가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데.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을 많이 해서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언이 본래의 세워주고 힘을 주고 위로하는 말씀을 줄 때 우리는 가장 존경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것이 하나님의 성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참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송구스럽습니다만, 매일 우리 죄를 지적하고 너 오늘도 이거 틀렸다, 내일도 이거 틀렸다, 너 올바르게 살아, 매일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 생기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짓고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의미를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꾸 깨달아지죠. 그죠? 예언에서 어떤 사람을 그 잘못을 속에 있는 것을 파헤치고 뭐하고 지적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위로하고 사랑,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부차적으로 이와 같이 믿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2차적으로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언이 필요한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래서 예언을 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고 남의 그런 것을 괴롭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 것은 회개하라,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해주면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줬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언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는 예언의 주된 목적은 믿는 사람들이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경각심을 갖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다 이제 효과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끝으로 참된 예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참된 예언은 어떤 것이 참된 예언인가? 그래서 예언을 할 때 분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하는 것인지 자기 생각으로 흑암의 세력에 붙들려서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는 것은 세부적인 것까지 우리가 분별하기는 조금 이제 상당히 그건 노력을 기르고 우리가 그런 영적 수준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누구나 분별할 수 있어요. 누구나 예언을 분별하고 그 사람이 올바른 예언인가 아닌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예언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올바르게 예언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상하게 생각돼. 그 예언 아니죠. 그죠? 그건 누구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으로 참된 예언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분별해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전체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으면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일단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데, 그럼 걱정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예언할 때도 그 사람의 말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가, 그거 생각하면 돼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참된 예언은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경 계시 외에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성경에 벗어난 얘기,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이제 그건 분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웬만큼 알고, 우리 성도님이 또 이번에 성경 필사한 거 계시하라고 했더니 39번인가를 성경을 쓰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내가 다 계시해야 되는데 1층 로비 우리 거기에 다 전시한다고 그래서 제발 그건 다 하면 다른 분들이 하니까 거기다가 다 쌓아놓고 그분 이제 제일 잘된 작품을 이렇게 계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도록 했어요. 대단한 성도님이 계셔요. 그렇게 39번을 쓰셨어요. 성경 지식이 충만하죠. 그런 성경 지식이 충만한 분들이 영 분별을 할 수 있고, 또 예언의 말씀도 분별할 수 있고, 그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벗어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 아니죠. 예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성경에 벗어나면 그거 진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고, 이제 세 번째 참된 예언은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전체의 분위기에서 분별할 수 있어요. 저것은 우리 교회에 안 맞는다, 그럼 안 해. 신앙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인가 아닌가를 신앙 공동체, 그건 교회가 결정한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구역이라든지 남성 단합 모임, 그런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위대한 그런 결정이에요. 그 안에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 교구에서는, 또 우리 모임에서는 그거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면으로 참된 예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개개인의 그런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일치감과 평안함을 주는 그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질 때 평안함이 없어요. 불안하고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예언을 들으면 생겨야 되는데 기도할 마음이 싹 달아나고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그건 참된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 가운데 우리를 좀 권면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성경을 더 읽어야죠. 그 말씀을 듣고 반성하고 깨달아서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고 잠을 자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은 예언에서 오는 올바른 책망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예 그냥 그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책망을 들었는데 아예 책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조금 공부하는 것도 그냥 다 집어던지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책망이 아니죠. 정말 책망을 받으면 더 공부하고 싶고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그건 올바른 책망을 받은 것이고 마음이 바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언은 그 사람을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교회에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성도들과 더 화목하고 친밀하게 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참된 말씀입니다. 종국적으로 예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봉사할 때도 그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해야죠. 그 사람은 자신이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죠. 그건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이죠. 어떤 권면이나 그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해서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은 올바른 예언이요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도 결국 정점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드러나는 그 모든 행동은 바른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하여 명예를 얻는 것은 올바른 은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은사는 다른 은사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의 은사를 받은 후에 믿음이 견고해지고 한 성령의 은사를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다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받은 후에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돼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후에는 방언도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예언의 은사를 받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은사가 연결이 되어서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상생효과가 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은 진짜 예언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모든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망설여질 때 많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에 적합한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 예언의 은사는 우리 개개인에게 필요한 것이고 어떤
개교회 또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예언의 은사가 우리 속에 가득 임하게 해야 되고, 그 예언의 은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면 더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언의 은사를 활용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